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이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위에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이 야고보서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행위만을 강조하는 서신으로 오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적지 않은 분들이 야고보서의 대표적인 우리의 암송 구절인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바른 복음의 진리로부터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디를 읽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진리나, 인간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 인간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을 알아보고 싶은 사람, 진심으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의 서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이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복음의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가 이 야고보서와 상충된다고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복음의 진리를 대전제로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지 않겠나, 또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촉하게 해드릴 수 있는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이나 나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행하는 어떤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대표적인 신약 성경의 책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경건을,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고 싶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쌓아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인데, 야고보서는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책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이 있어요. 곧 야고보서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 인생의 고난입니다. 만일 누군가 기독교의 진리,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고난에 대해서 굳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는데
당신은 교회에 나오면 수입의 10%를 꼬박꼬박 교회에 헌금하게 될 것이라고. 또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도 그렇게 헌신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당신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무수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대신 그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겠지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주제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했고,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인생을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아요. 그것을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 또 곧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삶에서 경건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 한다면 그 가정에는 거센 바람도 맞아야 하고 비에 온몸을 적시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느 시인이 봄날에 피는 아름다운 꽃은 한결같이 바람과 비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노래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들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 경건의 길을 걸어간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바람이 불어 흔들리고 때로는 비가 내려 젖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1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시험을 그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니요. 오늘 야고보서 1장의 이 말씀은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면 가능하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경건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극심한 고난을 받은 믿음의 시련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면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뒤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고 만민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성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가
그 내용에 있어서 서로 상충한다고 하는 주장은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역시 복음의 능력으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기뻐한다고 선언하고 있죠. 야고보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여도 온전히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냐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 경고는 고난 없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경고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입어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의 현장까지도 복음의 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고난 중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야고보서는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으시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넉넉히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고난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삶을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